우리나라에 와 있는 천주교의 브란스필드 신부와 작가 임정남 씨가 엮은 동화가 있는데 악마들의 총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조리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입니다. 시기, 미움, 부정, 질투 등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악마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악마들의 총력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종류의 악마가 총회장으로 입후보하였는데 전쟁의 악마는 전쟁이면 인류 멸망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역설했고, 질병의 악마는 질병이면 인간은 조만간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회장에는 힘도 없는 무관심이라는 악마가 결국 당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갖는 것만큼 문제가 되고 그냥 상관없이 버려두는 일이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수작이라고 평가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 본관이 밀양이니까 더 관심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감독을 했던 이창동은 결국 뭐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굉장히 칭송받았던 감독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분명히 말할 것은 그 밀양의 기독교관 혹은 성경관, 인간관은 굉장히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급하냐면 그 이야기는 이거죠. 여주인공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사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찾아가는데 그 일도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복수심이 많거나 우월의식이 굉장히 있는 여자라는 거죠. 대개는 자기 남편을 죽인 여자를 그렇게 범인을 만나러 가지 않죠. 어쨌든 갔습니다.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죄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가짜일 수도 있죠. 그 앞에서 이제 죄를 덜기 위해서, 그러니 너 여기 더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죄를 더 묻지도 마. 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더 이상 죄를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결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 여자는 결국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아마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동이 뭐를 모르는 거냐면 성경의, 즉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뭐냐면 이창동이나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나는 의인인데, 나는 살인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감히 살인죄를 지은 범죄자가 나를 능욕하고 맘먹고 나쁜 놈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해악을 끼친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그걸 용서받았다고 면죄부를 주느냐? 무슨 권리로?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입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뭐 그래도 힘든 건 뭐냐?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 믿는 거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성경대로 우리도 그냥 이슬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슬람 교인들처럼 아주 철저하게 독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으려고 하면 의인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천주교회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그렇게 막 퍼펙트하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도 좀 저렇게 일어섰다 앉았었다 많이 하고 의식도 많이 놓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구약 성경에서 읽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퍼펙트하게 하지, 또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뭐 이렇게 여지가 많고 이거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까지 오기까지 최소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16세기에 제가 했으니까 어쨌든 1500년 동안 고민과 고민들을 다 해봐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가
뭐 이렇게 불교로 따지면 이 아주 경전을 중요시하는 이제 교정과 같은 타입이라면 우리는 선문답을 하는 그런 선종과 같은 타입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잘 지킨다고 그러고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 대부분 잘 지킨다고 그러고 안 지켜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지 잘 안 지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와 관련하여서 뭐 지방이나 총회에서도 뭐 연명부 거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오고 와요. 난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동성애를 찬성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칭찬해주고 뭐 이를 이루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복음에 저자들이 잘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이냐? 이 로마서가 가르쳐줍니다. 로마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할 때 첫 손가락에 가는 책이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바울의 신학서의 신학 대전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게이, 동성연애를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는, 이 성경에 쓰여진 게 뭐 1세기 일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딱 1000년, 2000년 된 얘기죠. 그러면은 뭐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노아가 그 아들이 아버지인 노아를 향하여서도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뭐 기독교 지역은 없고 불교 지역은 없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나 상대적으로 동남아의 불교나 이슬람의 아랍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 보이는 이유가. 왜 없냐? 드러내면 그냥 바로 죽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냥 돌 맞아 죽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그런데 뭐 종교적으로 너무 강하지 않는 나라나 기독교,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뭐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겨났죠. 뭐 이제 그것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어쨌든 그 이유는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환영받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이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있었는데 있었던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건 그거는 성경을 오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죄라고 했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탄압하고 이 평등금지법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문제에서 평등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동성애를 하는 저 더러운 것들은 죄인이고 이성애자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미 그 구도 속에 저것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강경하게 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했으니까 그 말의 그 텍스트의 본뜻은 또 죄인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했던 카테고리 안에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열거할 수도 없지만 무슨 성적인 죄인뿐만 아니라 무슨 정치적인 죄인, 뭐 윤리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인, 막 여러 개 그 긍휼적인 죄인, 뭐 죄인은 많죠. 성경에 죄인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5만 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학자는 뭐 3만 5천 가지다, 뭐 어떤 사람은 365가지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율법과 죄가 나오니까 그걸 단 하나라도 어겼다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에이 여보셔, 동성애를 하는 죄하고 기도 한 번 안 한 죄가 같은 무게입니까? 그럼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겠다며요. 여러분, 성경은요 작은 죄냐 큰 죄냐를 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죄인, 아까 밀양에서도 그러죠.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라서 나는 의인이란 거잖아.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것을 이미 찍어놓고 있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난 예수도 믿고 난 사람도 안 죽였으니까 난 의인이야. 근데 너는 사람도 죽였고 예수도 안 믿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의로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의인이고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성애를 벌이는 사람들, 동성애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한 자나 전쟁을 일으킨 자나 나라를 팔아먹은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무겁고 너는 사기를 쳤으니까 가볍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단 한 것도 없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깝잖아요. 나는 사람도 안 죽였는데, 난 나라도 안 팔아먹었는데 나를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하고 같은 등급. 그래서 같은 등급인지 다른 등급인지 그거는 천국문에 들어설 때 낙인이 어떻게 찍히는 건 봐야 할 일이고, 성경은 어쨌든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극우적인 근본주의적 요소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비슷하게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너들은 다 죄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작정을 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면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껍데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의인인 것처럼 인정해 주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아니 죄인의 위에다가 의인의 적을 입혔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죄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아주 많은 목사, 장로, 대한민국에서 잘난 척하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동성애자들보다 덜한 죄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기로 했다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어느 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성애 전문교회로 가세요. 동성애들만 모이는 여기 와서 물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참 어리석기도 너무 어리석죠. 동화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상당수 있어요. 큰 교회로 갈수록.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니까 이 교회를 나가라, 떠나라, 마귀야!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정치 잘못해갖고 막 그냥 맨날 저기 하는 놈들, 환자 응급실에 왔는데 전부 죽이는 의사놈들, 맨날 거짓말하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 같은 정도는 죄도 아니다 하는 사기치는 검사놈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놈들은 죄인 아니에요? 에이, 덜한 죄인도 결코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검사는 덜한 죄인이고 동성애자는 더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약한 죄, 이건 센 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성경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동성애면 딱 띄어갖고 그것만 아주 이거는 아주 그냥 산대를 멸해야 될 죄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죄인데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가, 성경에서 말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동성애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니고요, 살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죄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성경대로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런 인간이 생각했을 때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성령 거역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명목상 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령 거역죄, 안 믿기로 하는 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입장에 봤을 때, 아니 그건 나중에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어떻게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서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살인도 안 저질렀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 난 미신 좋아하고, 아, 이거 뭐 점 보러 가고, 한국이 요즘 무종교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갖고 종교를 거부하는데, 고등 종교는 안 가고 주로 뭐 나와요? 방송만 틀면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다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성령 거였죠. 그런 건 하나도 언급을 안 해. 그러면서 유독 남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갖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강자를 맞서 싸워야죠.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용기가 없는 놈들이 그런 데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거역죄보다 큰 죄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거역죄. 교회 안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살인죄는 안 저질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은 살인죄나 매국죄나 뭐 이런 죄가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 거역죄가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성령 거역죄. 근데 문제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러분 아다시피 뭐 스파르타쿠스나 뭐 이런 영화를 보세요. 그 드라마가, 영화인가 어쨌든. 그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이 검투사들을 향하여서 정욕이 부릴 듯 있는 이 귀부인들의 정욕이 막 나오잖아요. 이 검투사들이 얼마나 체격이 좋아요. 막 잘 먹이고 원래 신체 조건 좋은 사람들. 막 그 검투사들을 데려다가 그냥 자기 침실을 불러들이잖아요.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데는 먹는 걸로도 맛만 보고 다 토하고, 또 맛만 보고 토하고, 그러니까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삼켰다는 게 아니에요. 삼키기만 해도 다행인데, 삼키기도 전에 맛만 보고 씹어갖고 이런 맛이구나 하고 뱉고, 씹고 넘기지 않고 뱉고, 그렇게 해서 그 맛만 보아서 살짝 넘어간 것을 다시 토해서 또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그따위로 재산과 먹을 것을 낭비하는 사치를 부렸어요.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해져서 로마의 황제 중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그 제도에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의 귀부인들은 검투사를 데려다가 막 그냥 자기 침실을 불러들였어요. 어린 소년 데려다가 동성애 도구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딱 모든 사치와 향락이 로마 제국 멸망에 아주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로마서를 쓴 까닭 가운데 이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2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목사 장로들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다 로마서 1장만 읽어보고 2장을 안 읽어본 거예요. 다 안 읽어본 거예요. 왜? 2장을 넘어가기는 이게 꺼려. 양심에 찔려. 2장을 읽으면 내가 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2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판단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면 알지 못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2장에 지금은 1장 2장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요한 구절들만 써놨지만 본문으로 1장에서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던 로마 제국, 로마를 향하여서 그 세상의 이 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장 최고의 뭐 환락, 무슨 뭐 권력 혹은 무슨 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이죠,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가장 발전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 뉴욕이 가면은 얼마나 정말 세상 제일 화려하게 했어요. 와, 뭐 직접 가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때는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없는 게 없었어 이 당시에. 그 없는 게 없는 정도가 좋은 것만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주 문화재 같은 문화재는 다 뺏어갖고 오기도 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있었지만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로마 제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이 되고 제국이 되는 건 뭐냐? 사람과 물건과 제도와 시스템이 다 유입이 되는 게 대국이 되고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그 부작용 속에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이 리더십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결국 로마 제국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선 야, 지금 니네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 줄 아니? 그냥 마치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인이라고 이성애자들이 사람들이 봐라 야 동성애자들 니들 죄인이라니까 에이씨 이런 거예요. 이 장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만 얘기했다가 야 이성애자들 남을 판단하는 니들이 쟤들보다 낫다고 자꾸 말하는데 너희들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야. 에? 아니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왜 난 죄인이죠?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성경을 봐봐. 성경의 죄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 그건 성령 거역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야. 믿음 안 가지려고 도망가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죄야 성경에선. 근데 너희들은 자꾸 무슨 살인죄나 매국죄나 뭐 동성애나 뭐 하여튼 때리기 좋은 사람들 뭐 그냥 진짜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속에서 나쁜 죄라고 하는 죄들 그것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그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끝나면 참 심플해요. 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들이 너를 정죄하실 거야? 맞아요, 정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뭐 한대요? 아니, 내가 볼 땐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러한 아니란 생각 속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같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다 저질렀어요. 이쁜 여자를 보니까 그 남편을 죽여서 그 만두라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참 F야. 그래서 또 T가 있네. MBTI로 얘기하면 저 여자가 이쁘면 그 여자를 가져야 돼. 그게 이제 죄죠 사실은. 그 남편도 죽여가면서 그 여자를 갖다 취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나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넌 죄인이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를 얼굴에 칠하고 숯불을 입술에 대고 그때 이제 죄인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이었어 아니었어? 그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니까 다윗은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회개도 진심으로 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불일듯 20세기 초반에 정말 그 대각성 운동처럼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대각성 운동처럼 그런 회개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왜 그래요?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너보다 나 서로 그러고만 있지 실제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숫자로나 양으로는 어마어마해진 것처럼 보이나 힘은 이전보다 아주 볼품없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내가 지금 이 기득권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 힘을 발휘해야 되고 나는 이 기득권자들과 함께 같이 죄짓고 같이 쾌락을 누리고 같이 부를 누리고 같이 죄지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들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성경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나 특히 고린도 이 지역에 가면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상숭배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우상숭배 얘기 안 해요. 그 채널만 보면은 맨날 점 보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지랄 들으라고 했어요. 정말 지랄이죠. 아니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 바보들 아니야? 아이고 무슨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다는 놈들이 미신을 믿고 뭐 사람 죽으면은 뭐 옷을 덮어줘야 되고 옷을 태워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 바보들아.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건 미신이란 걸 알아. 근데 왜 그러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불을 잃는 거야. 왜?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죄는 쾌락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로는 적응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요? 바울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실은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급변해갖고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큼 되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분의 2가량을 쓰기도 하고 베드로와 대비가 되는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와 나란히 그렇게 선 사도가 되었겠냐고. 이유는 한 가지. 그럼 뭐예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거 여럿이죠.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었겠어요? 아닐걸요? 적어도 수십 명이고 많으면 수백, 수천이 될지 그건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 중에 마귀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그가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변모가 되었겠어요? 그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야 너희들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죄인인 거야.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비난하던 그 예수쟁이 안에 거기에 괴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진리란 그런 거예요. 진리란 연약한 자 때려잡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강한 자와 맞서도 무섭지 않은 게 진리인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진리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편해. 그죠?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죄인이야. 다 그냥 정지하고 말면 돼. 저건 죄인이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거 핀셋으로 싹 빼보다가 넌 죄인이야. 그럼 끝나. 근데 로마서 2장을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 사람이 죄인인 건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너도 죄인이야. 성경은 말하는 거야. 너도. 그 여기서는 안 받아들인 거죠.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신앙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를 저런 죄인의 반열에 갖다 놓는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기는 당신이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 따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을 안 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딴 놈이 아니라. 근데 다 의인이야 세상에.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로 쪼그라들고 있는 까닭은 한국교회에 죄인은 없고 의인만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죠. 의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그라들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변화가 될 것인가? 딱 한 가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했을 때는 오히려 타락해요. 그럼 언제나 핍박을 받고 연약해질 때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맞아 이거였지. 교회는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졌고 우리가 소수일 때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했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인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다윗처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을 하염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불쏘시개가 같은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고 꿇어엎드려 회개의 운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성애와 관련된 신앙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었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여러분은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말하고 힘없는 자만 향하여서 콕콕 짚고 힘있는 자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목사니까 아니고 장로니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음주의인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게 그게 참 한국교회가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누가 심판받을 자냐?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보수주의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으로 확대가는 게 그게 보수주의, 복음주의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람 다수가 잘못됐으니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길 하나님을 꿇어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 그게 복음주의, 그게 성경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다 세상은 악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찼어. 나만 의인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관심이라는 악마가 당선되었다는 초반의 얘기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관심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결론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참으로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점점 세속화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무엇이 세속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구분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유수한 역사와 교훈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설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